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군으로 알려져 있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거기 여호사밧을 넣어서 4명의 아주 훌륭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왕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옆에다가 그 율법책을 복사해 놓고 이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율법대로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죠.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누구든지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고, 보통의 성도도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그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걸 기록에 남기죠. 열왕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도 평가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평가서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잘한 것이 뭔가, 잘못한 것이 뭔가. 잘한 건 계속 잘하면 되겠고, 잘못한 건 이제 고쳐 나가면 되겠죠. 그 여호사밧도 이제 똑같습니다. 오늘 먼저 19장을 볼 예정인데요.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죠.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그 2절에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되, 잘못했다는 얘기고요. 대신에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의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했더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가가 정확하죠. 어린 소자가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주시고, 또 악은 홀이라도 아주 가장 작은 화폐 단위 또는 얼굴에 난 명털 만한 거라도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정확한 평가가 나와 있죠. 그 잘한 일은 잘하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2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했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평생 신앙생활을 이제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한 번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우리나라도 이제 동족들이 이제 남한과 북한이 나눠 싸우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서 남한에서 마음내 도와주면 그걸 갖고 백성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핵무기 만드니까 도와주자는 말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인데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건 정말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고, 또 백성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동안에는 이제 하나님 뜻을 물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했는데, 이제 말년이 가서 그 북쪽과 남쪽 유다 사이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하고 하나님 뜻과 무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냐. 남북 관계가 좋아지자고 하는 얘기지. 그러면서 아마 만류를 뿌리치고 사돈을 맺은 것 같아요. 근데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친정엄마 이세벨을 똑 닮은 공주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쁘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첫 번째, 이제 처음에 그 아달랴가 시집 왔을 때는 아마 그 시아버지가 워낙 훌륭한 분이고 연세 많은 분이고 딱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신하게 뭐 착하고 예쁜 그런 며느리로 있었을 텐데, 근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자기 남편 여호람이 북쪽의 아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연약하고 뭐 유약하고 뭔가 뚜렷한 그런 주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달랴가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자기 아버지 엄마 이세벨이 그 유약한 아합을 그냥 꼭 그 치맛복에 싸가지고 애기처럼 다루는, 대표님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 알죠? 그 많은 재산도 갖고 권력자가 그 왕궁 근처에 있는 뭐 가난한 농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 욕심을 낸다는 자체도 참 보잘것없고 유치한 것이고, 또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거절하니까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세벨이 그 뭐 왕이 되었고 그거 하나 못 뺐냐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 2명을 돈 주고 사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뺏어 주죠. 이게 또 좋다고 그런 이제 아합이죠.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달랴도 이제 유약한 자기 남편을 이제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북쪽에 바알 우상숭배를 퍼뜨린 것처럼 남쪽에서 바알 우상숭배를 퍼뜨리고 선지자들을 다 이제 그 활동을 못하도록 억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의 형제들이,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북쪽에서 온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휘어잡혀가지고 하나님 있는 나라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 됩니까? 북쪽에 정말 여로보암부터 그렇게 해갖고 큰 어려움 당한 걸 보면서 남쪽도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의 고민에 빠졌죠. 그럴 때에 마치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인 것처럼 아달랴가 남편을 꼬드기죠. 이것은 뭐 신앙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유약하니까 당신을 죽이고 저 형제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짓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남편의 그 권력을 통해 갖고 남편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뭐 피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북쪽의 우상숭배자의 딸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들어올 때 그게 이제 하나의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교두보가 된 것입니다. 뭐 거라사 광인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수십, 수백 마리, 수천, 수만 마리의 그런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다윗이 여부성을 빼앗을 때 보면은 그 수구 물구멍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로 밤새도록 군인을 들여보내면 이제 몇백 명, 몇천 명도 들어갈 수가 있죠.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하려고 이제 뭐 휴전선에 땅굴을 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밤새도록 거기를 빠져나오게 되면 뭐 일개 사단도 나올 수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 하나를 이제 들어와서 북쪽에 있던 그 귀신의 세력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못한 거죠. 그 여호사밧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잘못된 결정이 아주 그 자기도 망하게 만들고 자기 가정과 나라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뭐 의도는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남북 관계를 좀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형제 간에 싸우는 걸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화해하자는 게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건데, 그 하나님 뜻하고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앞장을 되짚어 보면은 뭐 이렇게 서로가 사돈이 됐으니까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아합 그 사돈 왕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때 아합 왕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아람 왕이 벤 하닷이 이제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 침공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아람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람 왕 벤 하닷을 체포하죠.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람 왕이 아주 쇼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듣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왕인데 나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과거부터 또 우리가 아람이 당신의 나라 땅을 빼앗은 걸 다 돌려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수도인 다메섹에 이제 당신을 기념하는 뭐 공원 또는 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면은 서울의 도로들 이름이 붙어 있죠. 뭐 김소월을 기념하는 소월로도 있고, 태계 이황을 기념하는 태계로도 있고, 뭐 원효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항상 아람에게 그 어떤 열등의식을 갖고 있던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우쭐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보잘것없이 그냥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아람 왕을 이제 마차에 태우고 당신은 나와 형제다 뭐 이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살기 위해서 뭐 부력적인 말을 했지만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 때 패배해가지고 자기가 굴욕적으로 뭐 살려달라고 삭삭 빌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 군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의 그 아합 왕은 아니 돌아갈 때는 언제 뭐 약속을 하고 돌아가더니 별 얘기 다 하더니 지금 돌아가서는 아무 뭐 꽁거먹은 소식이죠. 그리고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전쟁을 준비한다니까 화가 엄청났습니다. 저런 배신자가 있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저걸 한번 다시 한번 싸워서 이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이제 남쪽 여호사밧이 오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죠. 지난번에 자기만 싸워도 이겼는데 이번에 남쪽 여호사밧 사돈이 군대를 데리고 와 싸워주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참에 전쟁을 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나가라고 그러고 참 선지자 미가야는 나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합이 아주 빈정이 상했죠.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끼리만 나가고 이겼는데 남쪽에 아주 위대한 군주 여호사밧이 와서 같이 싸워준다는데 질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내가 보란 듯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 감옥에 있고 내가 돌아오면서 승리의 기쁨 속에서 너를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그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를 잘 못 얻음으로써 원치 않게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합이 꾀돌이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여호사밧 사돈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왕관을 씌우고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태워서 대장으로 내세우죠. 겉보기에는 뭐 위신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가 안 죽으려고 자기 사돈을 내세우는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게릴라 나못에서. 그런데 아람 왕으로서는 지난번에 망신을 당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아합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보다 몇 배 더 굴욕적인 그런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고문도 하고 뭐 망신 주려고. 그래서 자기가 거느린 특공대 중에 특히 전차를 모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이 시작되면 딴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계속 그 왕에게 달려가서 아합을 하여튼 사로잡아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아람의 벤 하닷이 보낸 전차 군대가 아합 왕에게 달려가죠. 그럴 때 이제 아합은 평범한 장군들 사이 평범한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고소해하죠.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잡는가.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들이 아람 군대 전차가 와서 딱 보니까 이게 그 아합 왕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정보들을 다 갖고 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 성경 읽어보면 적들이 이게 아합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만드셨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 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죠. 그 동안에 여호사밧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왔던 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에 하나님이 이제 도움을 주시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과거에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다쳤다든지 뭐 심장마비가 왔다든지, 그런데 골든타임에만 병원에 가면 산다고 그러죠. 어떤 경우 뭐 30분, 어떤 1시간일 수 있는데, 좀 그럴 때에 이제 그 신앙생활 잘 해놓은 사람은 뭐 마침 그 옆에 뭐 119가 지나가고 있었다든지, 119가 뭐 다른 일 없이 대기하고 있다 즉각 달려와서 그 골든타임 안에 이 병원에 가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호사밧은 그동안 선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 이제 도와주셔서 한번 살려줬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됐는가? 그 아합을 참 궁금하죠. 근데 아합은 이제 여호사밧을 잡으러 왔던 적들이 이제 돌아가니까 뭐 쾌재를 불렀죠.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잡느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들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화살이 날라오죠. 뭐 독화살이 대부분인데, 뭐 갑옷이라든지 뭐 투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왕의 것이나 특수 제작돼서 뭐 도저히 뚫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합은 뭐 니네들이 나를 못 죽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이 화살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뭐 갑옷을 만들려면 뭐 쇠로 만들든 두꺼운 가죽을 만들든 통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을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조각과 조각 사이를 이제 구멍 뚫어서 뭐 가죽이나 실로 이렇게 엮어야 되는데, 그 솔기, 그 조각과 조각 사이 빈틈으로 비집고 그 화살이 와서 콕 박혔죠. 그래서 뭐 독이 퍼지고, 그런데 뭐 깜짝 놀래갖고 자기들 부관을 불러갖고 나를 빨리 병원을 옮겨달라, 내가 화살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모든 전쟁은 옛날이나 지금의 전쟁터에 야전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나 뭐 부상자를 치료하려고. 그래서 군대도 그 데려갔죠. 그래서 옆에 보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그걸로 가려고 하면은 그쪽에서 막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 명절 때 어디 시골이나 어디 갈 때 약속 잡아서 또 갈 때 이 차가 막히는 거랑 똑같죠. 바로 눈앞에 보여도 막히면 못 가죠. 그래서 다른 골목으로 가봐도 또 막히고, 또 다른 도로로 가면 더 막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약속 시간에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기만 하면 뭐 해독제도 있고, 특히 왕이니까 뭐 오직 치료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화살 빼고 해독제 맞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게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자, 막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녁 때들 동안에 온몸에 독이 퍼지고 피가 다 흘러가지고 죽죠. 그래서 아합은 살으려고 그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그 식겁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고. 북쪽에서 평안하게 왔다는 거지. 죽을 뻔했는데, 그러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제 말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멸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잘못을 책망하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가 듣기 싫죠. 뭐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때 퍼뜩 깨닫고 이제 사실 아달랴를 친정으로 보내든지, 이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결혼을 아직 하기 전인지 하고 난 후인지도 모르겠는데, 북쪽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보냈어야죠. 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예후가 얘기했을 뿐 아니라 다른 뭐 신하들도, 신앙에 있는 충신들은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왕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체면이 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며느리를 돌려보내느냐. 그럼 전쟁 나자는 얘기인데, 남북이 잘하자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내가 나 잘 되자고 하는 게 나라 잘 되자고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북쪽의 우상숭배, 북쪽 뭐 우상숭배가 많죠. 바알신도 섬기고, 뭐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그리고 또 무슨 그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했던 금성아지 섬기고, 그뿐 아니라 뭐 각종 뭐 1월 성신을 비롯한 귀신들을 엄청 섬기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달랴가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자기 체면 때문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 앞에 철푸덕 엎드려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그 첫 하갈과 이스마엘을 조치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뭐 두말하지 않고 정말 뭐 거의 90세가 넘어서 난 아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그 첩이 뭐 본부인보다는 뭐 젊고 아름답고 뭐 그래서 사랑스러웠을 텐데, 두말 않고 그 자기 첩과 아들을 광야로 내쫓아 버리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살려주고 그 첩의 가족도 살려주죠. 여기 좀 아쉬운 게 여호사밧이 자기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아달랴를 친정으로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걸 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경고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시험 당할 중에 반드시 피할 길 여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피할 길 열어주셨죠.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제 거기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여태까지 정치 잘해온 자기 집안과 이제 나라를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미리 더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자기 아달랴가 자기 남편 형제를 죽인 것뿐 아니라 자기 남편이 죽죠. 일찍 병들어 죽습니다. 하나님 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하나 왕자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 뒤에서 섭정을 한 거죠. 북쪽에 이제 반란이 일어날 때 가죠. 거기 다니러 갑니다. 근데 그 아들 왕으로 보면 이제 외갓집에 갔다가 그때 마침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잡혀 죽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달랴가 이참에 자기가 남쪽 왕이 돼야겠다. 북쪽은 엄마가 다스리고 남쪽은 왕이 자기가 다스리면 남북을 이세벨과 아달랴, 그 시돈에서 온 바알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여자들이 왕이 되는 거죠. 남쪽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다윗 왕이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런 사실을 아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굉장히 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또 손자에 해당되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뭐 나라 전체가 아주 피바람이 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막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때 한 다윗의 집안의 한 여인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때 뭐 거의 피덩어리 같은 애인데 걔를 이제 숨겨서 이제 성전에 키우죠. 걔가 나중에 요시아인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왕이 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좋은 점만 생각하는데 실수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잘한 것도 얘기하시고 잘못한 것도 이제 평가하고 계시는데, 여기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는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이제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이제 2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세상을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제 공부 잘하는 건 일단 됐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제 학원에도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잘하는 건 더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